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3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3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3차 바벨론 포로, 3차 포로, 바벨론 포로,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BC 597년, BC 596년 이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바빌론 국가가 종주국 그리고 많은 속국을 거느리고 있죠. 많은 속국에서 군사들을 동원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남쪽 유다 모든 도시들이 벌써 폐허가 됐습니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이 원두막처럼 홀로 남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왔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시드기야 왕에게 보내노라.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시드기야 왕에게 보낸다.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라. 궁궐로 찾아가라. 청와대로 찾아가라.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라. 진리를 외쳐라. 정의를 외쳐라. 거짓 메시지를 외치고 박수갈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거짓 메시지를 외치고 박장대서 받으려고 하는 성공주의 꿈을 꾸지 말라. 성공주의 꿈 꾸지 말라. 내가 너를 궁궐로 파송한다. 시드기야 왕을 만나라. 시드기야 왕을 만나서 진리를 외쳐라. 또 성공주의 꿈을 가르칠래.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겠느냐. 긍정의 힘 우상을 외치고 박장대소 받겠느냐. 8차원의 타락한 영성, 4차원의 타락한 영성을 가르치고 메달을 받겠느냐? 상품을 받겠느냐?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쳐라. 최대 미시반다 해세되라.
믿어, 정의, 진리를 외쳐라. 하나님의 영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궁궐을 찾아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시드기야 왕이여,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왔어.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 유다의 많은 도시들은 벌써 불타버리고 잿더미로 변했어. 예루살렘 도성만 남았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에게 찾아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 시드기야 왕이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요, 나라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요, 예루살렘 도시가 불탈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바빌론 군대에 불타버려 잿더미가 될 것이요, 시드기야 왕이여, 왕은 체포될 것이요, 바벨론 왕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마주하게 될 것이요, 왕의 자녀들이 바빌론 왕의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요, 시드기야 왕의 눈은 뽑힘을 당할 것이요, 시드기야 왕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바빌론 감옥에서 평생도록 투옥될 것이요, 그리고 감옥에서, 바빌론 감옥에서 죽을 것이요, 임종을 맞을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궁궐을 찾아갔으며 시드기야 왕을 만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질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를 말씀 그대로 외칠 자가 있습니까? 진리를 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서 박장대소를 받겠습니까? 박수갈채를 받겠습니까? 미국에서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를 받겠습니까? 박수갈채를 받겠습니까? 유럽에서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를 받겠습니까? 호주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겠습니까? 박수갈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시니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느냐, 박장대수를 받느냐, 예수님도 받지 못하는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라. 너는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회채를 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라. 너는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더 중한 것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는 자라. 시드기야 궁궐에서 박수갈채 받는 자라. 청와대에서 박수갈채 받는 자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산채로 유황물에 던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심판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궁궐에 찾아가서 청와대에 찾아가서 진리를 외치겠습니까? 정의를 외치겠습니까?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겠습니까? 긍정의심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겠습니까? 만몬의적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외쳤으며 말씀을 청구했으며 하나님이 보셨으며 진리를 정하는 예레미야,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지켜보셨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진리를 외치는 자가 있습니까?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처럼 순교신앙으로 청와대에서 진리를 외치는 자가 있습니까? 진리를 외치는 21세기 예레미야가 있습니까? 21세기 이사야가 있습니까? 21세기 아모스가 있습니까? 21세기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시대에 범죄한 사실들을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사실 그대로 선포케 하십니다. 바빌론 제3차 포로가 되기 전에 남쪽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유 선포. 노예들을 자유케 하라. 노예, 자유, 선포하라. 시드기야 왕 시대에 성공한 부자들, 성공한 정치인들, 성공한 제사장들, 성공한 거짓 선지자들, 성공한 지식가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자유 선포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노예를 석방하라. 노예를 석방하라.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선포했습니다.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 6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다가 제 7년째 되는 때는 석방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공한 자들, 정치 영역에서 성공한 자들, 종교 영역에서 성공한 자들, 경제 영역에서 성공한 자들, 지식 영역에서 성공한 자들, 남쪽 유대에 성공한 모든 자들,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이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고 선포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자. 이리하여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노예들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조약을 깨뜨립니다. 계약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노예를 체포했습니다. 노예를 다시 노비로, 남녀 노비로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습니다. 이리하여 가진 자들이 성공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물량주의 우상, 긍정의심 우상으로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잘 들어라. 노예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송아지를 잡아서 둘로 쪼갰다. 송아지 몸뚱아리를 둘로 쪼개 양쪽으로 진열시켰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할 때 피가 철철 흐르는 쪼개진 송아지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선포했다. 언약을 선포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선포한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노예로 삼고 말았다. 남자 노예, 여자 노예, 계속하여 저들이 성공한 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누리는 저들이 백성을 노예로 삼았다. 저들이 배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되었다. 성공주의 신, 물량주의 신, 번영주의 신, 바알 신, 긍정의 신, 발자국에 타락한 영성의 우상.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뜨렸으니 송아지를 둘로 쪼갠 것처럼 저들을 죽음의 자리에 보내리라. 전제, 기근, 전염병으로
심판하리라. 이것을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외쳐라. 외쳐라. 포로가 될 것을 외쳐라. 바벨론 3차 포로가 될 것을 외쳐라.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진리를 외치겠습니까? 진리를 외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외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감시키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엑기스 말씀 그대로 외치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시드기야 왕에게 청와대에서 만들어주면서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박장대소 받으면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5대양 7대 중에서 성공을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을 그대로 외치지 아니하고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예레미야서 14장 14절 거짓 선지자 모시겠으니 거짓 제사장을 모시겠으니 거짓 서기관 거짓말로 가르치는 서기관 신학교 교사를 보시겠으니 예레미야서 14장 14절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세 가지의 우상입니다. 첫째는 바알 우상, 두 번째는 성공 비전 우상, 세 번째는 꿈의 우상입니다. 꿈의 우상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BC 605년 여호야긴 왕 때 첫 번째 포로가 되고 말았은 예레미야 14장 14절 이하에서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냈으니 예레미야 14장 14절 포로로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예레미야 14장 11절 기도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으니 기도하지 말라. 기도를 연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심판하셔서 포로 1차 포로로 보내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전, 성공주의, 비전 메시지를 전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립니다.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립니다. 저들은 거짓 메시지를 전해주고 박수를 쳐봤습니다. 박장대소 받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14장 14절 원어가 하촌,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심판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심판 계시로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없은 심판 계시를 심판으로 설교할 수 있는 예레미야처럼 믿음이 없음 그러므로 하촌 심판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설교해 줍니다. 성공 비전으로 설교를 받는 이들이 할렐루야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박장대소를 보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성공 우상을 누립니다. 번영을 누립니다. 바알 우상 번영의 신을 통하여 성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철야기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금식기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새벽기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반역자 사울왕의 기도를 연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를 연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숨기셨습니다. 그 결과 BC 605년 성경을 불태워버린 여호야김 때 바빌론 1차 포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4장 하나님께서 3차 포로를 선포하십니다. 일차 포로가 됐으면 회개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BC 597년 2차 포로가 진행됐으면 아무리 무쇠 같은 인간이라도 아무리 짐승 같은 인간이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차 포로가 될 때까지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성으로 만들었으니 소돔 고모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예레미야 7장 11절 예레미야 23장 14절 이하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1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성공을 누리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공을 누리는 거짓 선지자
제사장 책망하심이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 14절 15절 선숙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마시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제사장들이 선숙을 마십니다. 마라의 선물, 선숙을 마십니다. 선숙은 죽음의 쑥입니다. 마라의 선물입니다. 선뿌리 질문합니다. 선뿌리를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박수갈채 봤습니까? 어디 성경에 선뿌리가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월에서 12장 15절 이하 선뿌리 마라의 선물 선숙 죽음의 물을 마신 자들입니다. 선뿌리가 누구라고요? 마라의 선물을 마신 자, 선숙을 마신 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들입니다. 에서처럼 가인처럼 고라처럼 사울왕처럼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처럼 거짓 선지자 서마야처럼 마라의 선물을 마시고 선숙을 마시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첫사랑을 잘라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타락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선뿌리입니다. 선뿌리는 상처 입은 가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자들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됩니다. 사대 교회처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15절 선숙을 마신 제사장, 선숙을 마신 거짓 선지자, 이들이 선숙을 전파합니다. 어디까지 전파합니까? 온 세상 전파합니다. 땅끝까지, 지구촌 끝까지 선수, 마라의 선물, 폐샤, 반역죄, 허물죄로도 번역합니다. 폐샤, 반역죄를 허물죄.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죄,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를, 허물죄를, 마라의 선물을, 선숙을 땅끝까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제사장이 전파합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레미야 23장 14절 15절 이하. 이것이 마라의 선물,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나타나는 뱀의 강물입니다. 뱀의 입에서 마라의 선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독사의 동물이 독사의 선물, 죽음의 물, 용이 옛 뱀이 계속하여
죽음의 강물 쏟아내고 있으며 뱀꼬리들이 뱀의 강물을 마시고 땅끝까지 뱀의 강물을 전달합니다. 뱀의 강물을 전파합니다. 땅끝까지 죽음의 강물, 마라의 선물, 선석을, 선뿌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9절 이하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사탄이 자기 야망, 성공주의 야망을 선포합니다.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사탄이 성공주의 야망을 선포합니다. 온 천하를 타락시켜 에베소 교회를 타락시켜 라오디게아 교회를 타락시켜 사대 교회를 타락시켜 버가모 교회를 타락시키고 거짓 선지자 발람이 설치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타락시키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설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시켜 온 천하를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야망입니다. 이것이 몇 장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이하입니다. 이 사탄이, 이 타락한 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누구와 한판 대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정인, 순교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정인, 마르투서, 예수님의 정인, 여자의 남은 후손, 순교신앙을 가진 예수님의 정인, 이들을 대상으로 사탄이, 용이 한판 승부를 벌리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가 넘어지고 말았는데, 이미 사대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는데, 이미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잘라버렸는데,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기대하겠습니까? 이래도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겠습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를 행하여 전신갑주로 무장시킬까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리고 배도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배반,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이죠?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전신갑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 구원받은 확신, 구원받은 믿음,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두 가지 구원. 마태복음 9장 20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 만짐으로 구원을 받았다.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신유, 구원, 이것도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이것도 구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유, 병고침, 땅에 속한 구원입니다. 땅에 속한 구원. 땅에 속한 구원으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원, 야샤 혹은 여호수아 혹은 가하 혹은 파다, 구원, 대속함을 받다.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수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꼭 같은 야샤, 여호수아 같이 사용합니다.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야샤 혹은 여호수아 혹은 가하. 하나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레미야 사촌 하나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밭을 탈 때 기업 물을 자를 예레미야로 선정합니다. 예레미야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어서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줍니다. 이것도 가할, 대속하다. 원래 천국 가는 구원은 예수님만이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대속해주다, 기업물을 짜가 되어서 대속해주다, 이것도 꼭 같은 대속하다, 같은 단어로 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시다, 예레미야가 대속하다,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구원, 소조, 병고침에서 받는 소조, 치료함을 받는 것도 소조, 영혼 구원, 천국 가는 영혼 구원도 소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가 신요원사 받아 가난해서 구원받는, 부자가 되는 것, 땅에 속한 구원, 지나가는 구원, 이것만 받아서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영원 구원, 하나님이 경고하시니 이미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죠.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잘라버렸으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누가 목회했죠? 디모데가 한때 목회했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무엇을 선택한다고 했습니까? 쾌락, 동성애, 쾌락, 간통, 쾌락, 가늠하는 쾌락.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타락하는, 소돔 고모라로 타락하는 쾌락. 예레미야 23장 14절 15절 벌써 소돔 고모라로 타락시킨 것을 경고했죠. 예레미야 23장 몇 절입니까? 14절 15절 소돔 고모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로 타락시킨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 숭물로 심판하신 바로 이 타락의 물결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제사장, 예루살렘 거짓 선지자에게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 죽음의 물, 사망의 물이 전파되리라, 뱀의 강물, 사탄의 강물이 전파되리라, 죽음의 강물, 선불이, 마라의 스물이 전파되리라. 심판하시면 에베소 교회가 살아나는 길,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 가슴 무엇으로 준비해야죠? 흉패, 가슴에 철판을 대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철판을 대야 되는데요. 어떤 흉패입니까? 공의의 흉패, 공의, righteousness,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의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의, 공의, righteousness. 그리고 다른 흉패는 뭡니까? 가슴의 흉패. 사랑의 흉패, 사랑, 흉패. 어디에 있습니까? 디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사랑의 흉패, 가슴에 무장하라. 그러면 진리의 흉패는 어디 있습니까? 진리의 흉패가 곧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판결 흉패. 출애굽기 제 28장 15절 이하 대제사장 가슴에 흉패를 붙여라. 판결 흉패. 이 판결이 원어가 미시바드, 정의, justice.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가 뭐냐고 설명하냐. 법무부는 justice다. 정의의 흉패, 미시바드.
원어가 미시파트죠. 미시파트에는 자스티스, 정의, 그리고 심판, 저지먼트, 심판 뜻이 있습니다. 심판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결, 심판 흉패,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패, 가슴에 흉패를 붙여라. 정의, 흉패를 붙여라. 심판, 흉패를 붙여라. 사랑, 흉패를 붙여라. 공의, righteousness, 공의, 이신층의 믿음으로 받는 공의, 의의 흉패를 붙여라. 무장하라.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요, 전신갑주로 무장했습니까? 무장하지 않았으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하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올 때 자기 성공 야망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온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가리라. 여기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후손,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여자의 남은 후손. 왜 남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남았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남은 후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사탄이 여자의 남은 후손과 영적으로 대결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미혹시킵니다. 믿음을 빼앗아 성공주의 우상을 가슴에 심어주어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자의 남은 후손, 왜 남은 자라고 썼죠? 왜 그렇죠?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같은 장, 요한계시록 12장 4절 여자가 아기를 낳았죠. 남자아이를 낳았죠. 남자아이. 몇 장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이하 남자아이를 낳았죠. 사탄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남자아이가 천국으로 올라갔죠. 이 남자아이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었죠. 해, 태양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시편 84편 11절 태양, 예수 그리스도, 태양, 하나님, 북한, 주체사사, 하늘의 태양 우상을 섬기는 자야. 태양, 시편 84편 11절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해야 태양을 입은 여자,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남자아이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남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때로는 남자라고, 때로는 딸, 때로는 아들, 때로는 딸 이렇게 표현하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 이하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이라. 나는 에브라임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버지,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나의 아들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그리고 20절. 한 국가를, 한 교회를 나의 아들 혹은 나의 딸, 시온의 딸아, 나의 딸아,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예레미야서 31장 9절 이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여자 교회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자기 사명 끝내고 아브람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12제자처럼 자기 사명 끝내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기억해요. 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는 첫째 부활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부활이 언제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없는 것은 휴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여 요한계시록 12장 4절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교회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남은 자가 곧바로 요한계시록 12장 몇 절이라고요? 17절. 여자의 남은 자. 기억해요. 여자의 남은 후손. 구약에서는 제라, 씨라고 말하고 있죠. 제라, 씨. 아브라함의 씨. 남은 자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은 적. 이들이 누구와 영적 대결한다고요? 온 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로 선포한, 온천 지옥으로 끌고 가기로 선포한. 미혹하는 방법이 뭐죠? 세 가지 우상.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빵을 설교해 줍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기적을 선포해 줍니다. 세 번째, 온천하를 보여주면서 천하 소유하는 성공 우상을 믿기로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탄의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절이야, 누가복음 4장 1절이야. 사탄의 메시지에 십계명이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율법의 도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탄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갈채가 터집니다. 박장대소, 사탄의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박장대소가 터집니다. 가슴을 찌르는 회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빵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기적을 누려라. 얼마나 좋습니까? 천하 만국을 누려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보다 좋은 달콤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박장대소가 절로 터지죠. 박수갈채가 절로 터지죠. 스트레스가 그냥 날아가죠. 기억해야 돼요. 이것으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정신갑주로 무장하라. 가슴에 세 가지 언급했죠. 진리의 띠로 무장하라. 진리! 이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에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땅의 복, 범사복, 건강복, 기재복으로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박장대수 받는 자가 누굽니까? 진리! 요한 3서 1장 3절 5절 6절 진리! 가이아야 가이아, 가이아가 지키는 진리! 가이아가 지키는 하나님의 도, 가이아가 지키는 예수님의 도, 이걸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 범사복, 건강복으로 박수갈채 받는 자 소망이 있습니까? 전신갑주 진리의 띠 사도 요한처럼 진리를 강조한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결론이 순교신앙이지 않습니까? 요한 1, 2, 3서는 뭡니까? 요한 1, 2, 3서 요한 1서 3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 15, 16 요한 1서 10절부터 사탄의 자식과 예수님의 자녀 구분하는 방법 진리 요한 1서 몇 장이라고요?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진리로 사탄의 자식과 예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방법 진리 사랑 righteousness 아가페 그리고 순교신앙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16절 이것이 사탄의 자식을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잘라버리고 순교신앙 사랑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니 범사복으로 결론 내리니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요한 1서 5장 21절 결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성공주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8차원의 타락 우상을 섬기지 말라 긍정의 심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물이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결론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박수갈채를 받으니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어떤 제도가 있길래 가는 곳곳마다 박수 받느냐 진리를 전해봐라 십계명을 전해봐라 율법의 강령을 전해봐라 돌멩이가 예루살렘 성전 무리들로부터 돌멩이가 날아올 것은 요한복음 8장 50절 55절 이하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전하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진리를 전하시다가 돌멩이 세례로 인하여서 쫓겨났으면 너는 어떤 제도가 있길래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냐 기억해야 돼. 진리의 띠, 허리띠, 또 무슨 띠가 있죠? 골로새서 3장 14절 사랑의 띠, 사랑의 허리띠. 이사야서 11장 4절 5절이야.
공의의 띠, righteousness of God. 공의의 띠, righteousness. 공의의 띠, 사랑의 띠, 진리의 띠, 띠로 무장하라. 띠, 허리띠, 허리띠, 진리, 사랑, 공의, 허리띠를 가져라. 무장이 있습니까? 진리의 띠가 있습니까? 사랑의 띠가 있습니까? 공의, 정의의 띠가 있습니까? 왼손 믿음의 방패, 오른손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준비되어 있습니까? 신발, 신발, 말씀은 복음의 신발, 말씀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에서는 성령으로 기도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감동된 기도를 드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 시간에 사탄의 메시지대로 빵의 우상을 구합니까? 기적의 우상을 구합니까? 온천하 우상을 구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하라. 이렇게 사탄이 온 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당에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사탄과 영적 전투하겠습니까? 어떻게 뱀꼬리 거짓선지자 하나님과 영적 전투하겠습니까? 거짓선지자 서마야와 영적 전투하겠습니까? 어찌하여 거짓 제사다. 예레미야 20장 1절 거짓 제사다. 예레미야 성전 거짓 제사다. 바세울과 영적 전쟁하겠습니까? 바세울이 영적으로 타락한 바세울 제사장이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루살렘 성전, 거짓 메시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로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몇 장이라고요? 예레미야 7장 11절, 예레미야 23장 14절 이하. 이렇게 소돔 고모라를 타락시킨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진리를 선포하니 요한 3서 1장 3절 이하 진리를 선포하니 요한 1서 3장 10절 이하 진리를 선포하니 거짓 제사장 바세울이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감옥에 투옥시키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자가 박해를 받은 핍박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타락한 성전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소돔 고모라로 타락한 예루살렘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야 오늘 3차 포로, 제3차 포로, 3차 포로, BC 597년, BC 587년, BC 586년, 제3차 포로, 바빌론 포로로 심판하신 예레미야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청와대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예레미야야,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박장내서 받지 말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고 박수갈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심판을 선포하여
제3차 포로가 됨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시드기야 왕 앞에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죽임당할 것도 선포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토록 투옥 생활하고 그곳에서 죽을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탈 것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강도의 속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사 불타 잿더미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외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누굽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환난받는 서머나 교회가 21세기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 중에 진리를 선포하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서울에, 오늘 대한민국에, 오늘 세계에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도 종교개혁, 오늘도 경건주의 운동을 예레미야처럼 시드기야 왕 앞에서 예루살렘에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길을 얘기하는 광야의 세례요, 광야의 세례요한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